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였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여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정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흐르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바람같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재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재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런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알기는 영구한 도선이었고 오직 장차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회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신 말씀의 본문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추측만 하지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다 정확하게 이렇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 유대교로부터 핍박이 있을 때 편안하게 이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힘들게 내가 예수 믿을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다시 유대교로 들어가려는 움직임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삶으로 예배 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동물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를 바치고 하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제사는 삶으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는 교회 안에서 드리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주일 11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 12시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를 다 드렸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으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방주교회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삶으로 예배 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유일하고 최종적인 십자가의 제사의 효력은 영문 밖에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입니다. 피로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서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피의 제사는 성 밖에, 영문 밖에서는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만이 그 피의 제사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짐승의 피를 성소 내부에만 전개되지므로 성소에만 머물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성 밖에서 피를 흘리셨으므로 유일하고 최종적인 십자가의 제사의 효력은 유대교가 금기하는 영문 밖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자기 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는데 성소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시고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그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금기시하는 영문 밖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그리스도가 다른 것 중 하나가 영문 밖이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성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삶은 아무렇게 살아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거룩되게 예배드리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예배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예배는 성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성문 밖, 영문 밖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배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예배에 집중하면서도 삶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세우고 자랑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성문 밖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해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 못 박히지 아니하시고 성소에서 피 흘리시지 아니하시고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성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했고 성소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의 삶을 보시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종교 생활이었고 그 예배가 형식적이었고 그 예배가 남에게 보이려는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전쟁 가운데서도 그들은 제사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포로 생활을 했고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들의 예배가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만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상한 심령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오는 그 성도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심령을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 시간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우리의 예배가 개혁되어져야 되고 다시 한번 종교가 개혁되어져야 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루터란 교회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계속 개혁되어져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교단에서 그 발표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해마다 10월 30일 되면은 종교개혁 몇 주년 이야기합니다. 교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터가 진정 원했던 것은 어떤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새로운 종교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 본질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물질적이고 헌금만 하면은 다 되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혁하려고 정말 루터가 500년 전에 개혁하기를 원했던 것은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뭔가 종교를 바꾸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개혁이고 예배의 개혁이고 예배의 회복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방주교회가 그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만 핍박이 오니까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성소에서 모든 것을 찾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삶 가운데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투쟁하고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성소에서 성 안에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핍박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기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기 위해서 점점 편안한 것만 찾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편안한 것 찾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수치를 우리가 나눠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그 고난을 나눠질 수 있고 예수님이 당했던 그 수치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눌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 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예수 믿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좋은 시설 가운데 정말 좋은 난방에서 좋은 음향에서 좋은 편한 의자에서 정말 교회에 우리가 예배 들어왔는지 공연장에 아주 최고급 공연장에 왔는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교회들은 교회 시설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좋은 시설을 만들고 우리 교회가 정말 LA에서 제일 잘 지었다고 자랑하고
그 모든 세상적인 것에 자랑하게 바꿉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그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그 수치를, 그 고난을 자랑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님 위해서 당했던 그 수치를 우리가 우리 몸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몸에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는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유대교들이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원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기를 원한 것처럼 이 시대에도 삶의 현장보다는 오늘 우리가 좋은 시설에서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문 밖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 가운데 간직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찬송의 예배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전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드리는 찬미의 제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의 제사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속죄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정말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찬미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 어떤 것을 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저절로 이렇게 찬미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미의 제사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입에서 자동으로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시켜서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기 때문에 찬미의 제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찬미의 찬송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미했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의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역사해 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했던, 감사했던 그들 마음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출애굽했던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힘들면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렌트비 걱정하고 물가 걱정하고 우리가 정말 먹고 사는 거 이민 와서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기름과 가스값이 비싸가지고 매일매일 가스비가 오늘 얼마까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미국 이민 오니까 1불 얼마였습니다. 가스비가. 사람 포대 값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국하고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식품 매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아, 미국이 정말 이렇게 좋은 나라구나 이렇게 감격했습니다. 한국에서 계산하고 여기 계산해 보니까 엄청 공짜로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있고 물가 앞에 있고 여러 가지 렌트비 걱정하고 여러 가지 걱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처음 이민 와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런 마음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어느 순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탓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처음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 좋은 미국 땅에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했던 그 처음 그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우리 입에서 기도가 끊기고 우리 입에서 찬송이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하나님 탓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매일 하루하루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한번 아침부터 저녁까지 잘 때까지 감사로 한번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미의 제사가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조금만 어려움이고 핍박이 오면은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이 그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오늘 15절 말씀대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이름을 전가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열매도 없고 신앙의 열매도 없고 입술의 열매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열매 맺지 못해도 입술의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참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입술의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감격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심령으로부터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감격이 우리 속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 하나님 앞에 참회의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선행과 나눔이 있는 삶의 제사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오늘 참으로 중요한 말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냥 남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풀고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방주교회가 한인사회에 우리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면서 좋은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칭찬하니까 젊은 사람들도 우리 교회 칭찬합니다. 정말 계속해서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방주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얼마나 기뻐하신지는 모릅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고 예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들이 거룩한 모임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할 때 초대교회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찔림이 있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할 때 그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줄 만큼 그들 가운데 자유와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 가운데 자유함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물질과 소유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말씀에 찔림이 있기 전에는 세상 물질에 관심을 가졌고 세상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이 가운데 자기 자신의 심령이 찔리고 보니까 그들이 자유함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소유와 물질에 자유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자유함과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 소유를 팔고 정말 이웃에게 나눠줄 만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저는 한인타운에 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코로나19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다 알 수 있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돈 아까워서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을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이 땅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부동산이 많아도 평생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옷 한 벌 사입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그들 가운데 넘쳤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다 나눠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선한 행동을 보고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칭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오늘 이 땅의 교회들도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누고 베푸는 선행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에 관심을 갖고 교회가 속한 그 주위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정말 칭찬을 받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잘 예수 믿고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정말 예수를 만나서 그들도 정말 구원함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 구경하던 사람들 입에서 칭찬이 나오고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남마켓이나 주위에 마켓을 가보면 각 교회 와서 노방전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전도지를 주지만은 그 전도지 받자마자 다 휴지통에 들어갑니다. 한 사람도 그 전도지 읽어보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으로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은 저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들의 입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그들 입에서 칭찬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가 있는 위치가 좋지 않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은 이 자리 다 찰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산꼭대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빈자리 없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서 오늘 선행과 나눔이 있는 삶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부산에 지금 그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소천하신 분인데 정필도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셔가지고 그분이 챈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눈물로 그 예배당이 채워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눈물 보시고 그 예배당 채워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예배당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행과 나눔이 있는 삶의 제사를 드릴 때 좋은 소문이 나고 좋은 이야기가 나고 또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늘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말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착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다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착한 행실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착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착한 삶의 제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자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라.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우리가 잔치를 할 때 우리를 다시 이렇게 대접하고 하는 사람을 식사 대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대접하면은 그 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밥을 사면 그 성도가 또 밥을 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대가를 바라고 다시 우리가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 갖고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그 상급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활 시 내가 갚음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관심 갖지 마시고 하늘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갚을 것이 없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도와줘도 내가 아무것도 이득이 없는 사람 생각나면 우리가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면 도와주시고 베풀면 베풀수록 하늘의 상급이 커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정말 찬송의 제사고 선행과 나눔의 제사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그 고난, 십자가의 그 수치함을 가지고 삶 속으로 당당하게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철저히 결단하고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